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본문부터 읽고 시작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제 보배랑 질그릇 이 두 글자만 배웠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까지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저러면 괜찮겠네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는데, 내적 평화가, 상황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는 평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분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어두울 때는 다 어두우니까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내 마음 나만 이런 거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지만 사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방에 빛이 비춰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쥐, 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보고 살고 싶은데. 보면 나만 있나? 쟤도 있는데 하고 싶은데. 쟤는 곰 살더만 곰 이러고 싶은데. 쥐 가지고 뭐라 그래? 이러고 싶은데 빛이 비춰지면 빛 앞에는 저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라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 근데 이 과정을 온전히 성경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맞닥뜨리다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우리는 자존감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존감은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냐의 뜻인데, 가뜩이나 존중하기 어려운데, 가뜩이나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빛까지 비춰버리면 이거 어쩌라는 거냐, 교회 다니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5번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한 다음에 많은 분들하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쭉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자존감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임팩트가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특히 제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상처인데, 보통 가장 큰 영향은 첫 번째 상처일 수 있다고. 첫 번째 상처가 뭐라고 먼저 생각해보자고 해보니까 첫 상처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신데, 갑자기 자기가 어떤 상처받았고 또 어떤 상처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처받은 후유증이 이거 됐을 때 그 후유증들은 다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상처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거에 영향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 오래됐고 너무 익숙해서 안 들여다보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굳이 여기까지,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쩌면 5주로 끝내지 않고, 왜냐면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했고, 오늘은 약간 결론입니다. 결론을 먼저 배워요. 결론을 배운 다음에 이제 내용을 다 배웠잖아요. 원인이 이거였고 결론은 이거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려면 요걸 생각하고 요런 방법들이 있고 요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런 것들이 있고 적용하기 위해서 요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한 주, 2주만으로 제가 잘 해낼 자신이 어차피 없으니 5주짜리가 아니라 이게 몇 주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명 한 명 좀 가야 되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주 끝난 다음에 또 많은 분들하고 한 분 한 분 얘기하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분 한 분 얘기하면서 느낀 것처럼 또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성사모가 이게 좀 전문가인데, 저는 예전에 심리학 되게 무시했어요. 사람 심리 그거 공부 할 게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 생각보다 똑같지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사는 거지 그 심리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듣고 저는 들은 다음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감당할 만큼의 지식은 없는 것 같아. 근데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우성삼을 붙잡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쭉 듣다 보면은 지금 저희가 아직 보배를 바라보는 것까지 못 갔기 때문에 자꾸 질그릇만 봐. 나의 그릇은 이래요. 난 이렇게 깨졌어요. 난 저래요. 이런 거 자꾸 하니까
참 이게 괴롭고 또 내가 질그릇을 자꾸 바라보니까 내 질그릇이 이래서 난 안 되겠네가 되니까 더 깨지는 질그릇으로 악순환이야. 계속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 알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나 이런 상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상을 크게 뒤어본 사람은 조금만 불만 봐도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상을 크게 입었어. 화상으로 뭐 죽을 뻔했어. 그러면 조금만 불만 봐도 너무 무섭죠. 제가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우성사무 친구였던 것 같아요. 우성사무 친구가 LA에 왔어요. 그래서 LA 태웠는데 이분이 가려는 곳이 내가 LA에서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었어. 이분을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그때 제 차가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어서 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 가시냐고, 어디에요? 그래서 네 하고, 일단 우성사무 친구인데 제가 왜냐면 우성사무가 그때 임신해서 한국에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성사무 친구를 처음 보는데 LA 왔다 가서 태우러 갔는데, 말이 또 길어지겠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구글 그 맵을, 한국어로 치면 네이버 앱을 열어가지고 지도를 찍은 다음에 이걸 보면서 갔어요. 그 거치대도 그때 없었거든. 그러니까 보면서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가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났었대.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가는 게 너무 무섭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뭐 어떻게 나 거기 안 가본데 어떻게 가라고. 그래서 힐끔힐끔 보는 거야. 이 사람 무섭다니까 힐끔힐끔 보는데 힐끔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째려봐. 그러니까 아니 내가 길을 알아야 가지. 그때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일주일 전 당하고 미국에 가야 되는 계획은 다 짜져 있는데 일주일 전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도 하셨나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꽤 깊게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태우러 거의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의 남편이 태워준다니까 안심하고 그래도 저분이 태워주면 그래도 안전하게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힐끔힐끔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무서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탓할 수 없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쟁 다녀오신 분들은 헬리콥터 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노이즈가 크니까 그냥 그동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만 들려도 막 지금 전쟁인가 싶어서 막 온몸에 긴장이 바로 딱 되는 거예요. 그 전쟁 나가지고 바로 도망가건 싸우건 해야 되는 그 상황. 어저께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폭격이었어가지고 나 전우가 누가 죽었어. 나도 죽을 뻔했는데 나는 겨우 안 죽었어. 여전히 이렇게 숨어 있는데 다행히 구출돼서 쳐요. 근데 고국에 돌아와서 살다가도 두두두두 뭐 밖에서 공사하는 거 두두두 소리만 나도 헬기인 줄 알고 본능적으로 무서운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깨졌다는 그 어쩔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조금만 그런 게만 있어도 나는 풀 방어, 최고의 방어를 해. 우성사모가 저에게 왜 이거 냉장고에 안 넣고 그냥 잤어만 해도 이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풀 방어를 해야 돼. 그거에 대한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악순환이 되고 더 악화가 돼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사단이 딱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너 이런 상처 있잖아. 야, 너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딴 사람이 있었다면 딴 사람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너 이만큼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단이 주는 딱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좀 슬픈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피해자였거든. 태어났는데 환영받지 않았어. 태어나서 물병 깨뜨렸는데 물병보다 못한 사람으로 자꾸 취급을 받았어. 난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피해자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를 붙들어서 그것만 건드려주면 주변 사람을 배려하기는커녕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고려할 여유가 전혀 없이 마음 안에 돌아가는 게 막 방어 모드, 나를 보호해야 되고 큰일 났고 이거에 감당을 못하겠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남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가해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은 알겠어.
제 입장, 근데 여러분 제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이거 안 넣고 갔다 잤다고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 나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야를 생각을 하고 자꾸 이거에 대한 방어를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를 받는지가 보이십니까? 아내가 내가 설교 지난주에 하는 걸 듣고 처음 알았나 봐. 자기가 냉장고 안 넣고 이걸 할 때마다 내가 이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지를.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넣어라 라고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알았어 미안해 다음부터 넣을게 하고 다음부터 넣는 게 전부래. 근데 나는 이혼 당할 거에 대한 방어를 하니까 냉장고에 물건을 넣으라만 말해도 이거를 안 넣어도 되는 이유를 어떻게든 빡빡 우기고 또 막 책임 떠넘기고 당신이 이랬으니까 이랬지 막 거기까지 나오니까 요런 작은 말 한마디 섞기가 힘든 상황으로 살았다는 거야. 자기가 나한테 한마디라도 뭐라고 하면은 남편이 모든 방어막을 다 치니까 난 요 얘기하는데 이렇게 방어를 해서 자기한테 말을 하니까 너무 건드리는 게 불편하고 작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겠고 이 사람 어차피 난리칠 거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랑 결혼하고 살면서 그런 말 한마디 못하는 아내로 살았다는 거야. 제가 가해자예요? 아니에요? 가해자죠. 내가 피해 받았어? 피해 받았다 쳐요. 어렸을 때 뭐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자랐다 쳐.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어라는 것 때문에 나를 방어하느라 제가 제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건 신경 안 쓰는 거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하나하나 준비해서 여러분 이 방법 쓰는 사람 있어요? 저 방법 쓰는 사람 있어요? 할 건데 대충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 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막 긴장 모드가 되고 이것만 건드려지면 막 폭발할 것 같고 이것만 건드려지면 너무 괴로워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까? 그게 아마 지난주 거랑 연결이 될 겁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으면 부모가 이랬을 때 이렇게 자랐으면 회피해야만 되는 사람 어렸을 때 이거 깨가지고 혼났으면 강박에 걸려가지고 강박은 모든 게 다 중요한 거래요. 우울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고 내가 우울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우울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야 이거 안 맞잖아. 이걸 딱 맞춰야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 이게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 혹은 이게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 보호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옆에 사람 같이 일하는데 같이 이 사람 특히 교회에서 하면은 그죠? 이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와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야 이거 이렇게 돼야지 이거잖아 하면 옆에 사람은 네 하면서 상처받는데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 생각보다 훨씬 자세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놀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나 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요즘 핸드폰이 똑똑한가 봐. 내가 요즘 하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노트를 녹음으로 노트를 많이 하거든요. 설교할 때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막 적고 막 기도하다 떠오르는 거 적고 하는 걸 이렇게 노트로 하니까 녹음을 하니까 핸드폰이 그걸 아나 봐. 그래가지고 요즘 그 심리 상담에 대한 것들만 계속 떠요. 제 핸드폰에. 그래서 요즘 애들 진짜 못됐다. 이렇게 어쨌든 다음 주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만 더. 어쩔 수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겠죠. 남이 여러분한테 하는 거는 안 괜찮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으면 괜찮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의 끝판왕은 저는 더한 스토리는 못 들어봤고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안 좋은 얘기일 테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서 그나마 끝판왕 이건 것 같아. 2000년대 초반, 2010년까지 국제적으로 되게 문제가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인카운터 때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장기 밀매라는 시장 아십니까?
어두운 시장이죠. 저희 지금 아는 분도 되게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데 딱 맞는 분이 없어서 지금 좀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가까운 분 중에. 근데 가족들을 다 맞춰봐도 5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랑 딱 맞는 장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암 시장이 발달이 돼 있나 봐. 제가 유튜브 같은 나 구글에 쳐봤더니 각 장기별 금액이 붙어 있어요. 암 시장에.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근데 제가 지방간이 좀 있거든요.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술 예수 믿기 전에도 잘 안 마셨어요. 술을 잘 못해. 근데 저는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콜라 안에 있는 액상 과당 때문에 지방간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한국에 왔어요. 목사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 간이 안 좋은 거를 이렇게 아신 거죠. 그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살을 빼기 시작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를 운동을 맨날 하시고 훌라후프 맨날 돌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종환아 근데 나는 너무 늙어서 너한테 간을 못 준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엄마한테 간밖에 생겼냐고 지금 엄마나 잘 살으라고. 근데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은 사람에 있는 장기는 제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쓸만한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야. 지금 이 몸 굴리는 데나 벅차가지고 얘네들 다 힘들 거야.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장기가 좋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는 줄 알았어. 여자아이들이 자꾸 납치가 돼서. 근데 그게 아니고 여자아이들을 전 세계의 여자아이들 특정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닥치는 데 여자아이들 납치해서 10대의 여자아이들 납치해서 몹쓸 짓을 합니다. 임신을 시켜.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의 장기를 파는 거예요. 그게 제일 깨끗하니까. 진짜 못됐죠. 그러면 한 여자만 납치하면 아이들이 여러 명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되면 버리고 또 다른 여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 여자여야 돼. 왜냐면 여러 종류의 뭐 혈액형이니 뭐니 이런 거가 필요하니까. 진짜 못됐죠. 이거 어디서 했는지가 2010몇 년도에 밝혀졌어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나라예요. 여러분 전부 다 아는 나라. 캄보디아예요. 요즘도 캄보디아 난리죠. 보이스피싱 보니까 다 캄보디아에 본부 있고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이 뭐 했다고 하지만 결국 캄보디아가 그런 거 하나래요. 근데 캄보디아가 왜 그러고 살까 했더니 얘네가 70년대인가에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걸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이걸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다가 생각하는 방법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무식하면 내가 오래 해먹겠구나 싶어가지고 안경 쓴 사람 다 죽이고 손이 하얀 사람을 다 죽였대. 손이 하얗면 공부 안 애들이니까. 안경 쓰면 책 많이 보내니까. 그래서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캄보디아가 발전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태어난 한 2000년대, 지금 2020몇 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뭐 90년대 후반 이렇게 태어난 캄보디아 사람이 있다 칩시다. 태어나 봤더니 캄보디아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라는 교육도 안 시켜. 이 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었대. 돈도 없어. 나는 열심히 해도 너무 깨진 질그릇에 나라가 질그릇이 깨져 있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살긴 살아야 되잖아. 어쩔 수가 없다. 인신매매라도 하자. 어쩔 수가 없다. 보이스피싱이라도 하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허용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저희 큰아버지도 보이스피싱 당하셨어가지고 집안 난리 난 적 있어요.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해도 걔네는 야 너네는 캄보디아 사람 아니잖아. 너네는 우리 입장 모르잖아. 한다는 거야.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는 나 같은 어린 시절 안 보냈잖아. 나는 여보가 컵 얘기만 해도 이혼당할 것 같아. 그럼 와이프가 뭐라 그래야 돼? 그죠? 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결혼했잖아. 받아줘야지. 나 이런 거 있는 거 알잖아. 받아줘야지. 그러면
상대방이 다 이해해줘야 돼요? 아니라고. 근데 이해를 하건 말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래. 이러면서 그냥 막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좀 암울해요. 이미 깨질 대로 깨져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노력해봐도 잘 안 돼가지고 악순환 중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결론만 얻었어. 그런 우리에게 6절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면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야, 너 왜 쥐 있어? 야, 너 왜 쓰레기 아직도 있어? 네 방 안에. 이거 뭐야? 이렇게 정죄당하는 생각만 들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 야, 너 이거 똑바로 해야지. 야, 이거 이러잖아, 저러잖아 하는 빛을 생각해. 실질적으로 그 빛 앞에 그런 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빛을 비추는 그 대상 혹은 그 빛 자체가 어떤 목적인지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나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이혼당과 벌벌 떨어가지고 나 방어하는 난리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빛이 우리한테 비춘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두운 사람들 캄보디아 좀 비추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비친대. 나한테,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나는 어두운데 빛이 비춰주니까.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내가 신학적으로 이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쉽게 설명하는 게 나을까? 그냥 이건 이겁니다라고 나이가 고민해봤는데 우리 교회 분들의 성향을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준비했었어. 이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어떤 얼굴인데 다 집어치우고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슨 빛이냐? 이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빛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비춰져서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목적에 비친 거예요. 더러워도 더러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빛인 거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어졌어요. 죽었어. 자기가 죽기까지 주저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구하려고 모든 희생을 기꺼이 치른 빛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 깨진 질그릇에 그 빛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살면 우린 답 없어요,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답 있어요? 저 평생 죽는 날까지 와이프가 한마디 하면 이런 거 아예 없어질 수 있을까? 아마 계속 끌어안고 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상처들도 어쩌면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셔도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워진 그 이름, 죽었음에도 부활한 그 이름, 그 빛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빛을 담은 자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학대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가 이제 아니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성인이라는 거야. 부모가 맨날 싸울 때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만 싸우라고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아이가 이제 아니라는 거야. 예수를 아는 자라는 거야. 예수를 알아서 예수님이 하신 거가 있어서 우리가 뭘 해도 십자가 달려 죽는 것까지는 아닐 거거든. 우리보다 더 하신 그분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이제 봤으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는 소망이 이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가 우리한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캄보디아는 어떻게 해? 캄보디아도 어쩔 수가 없다 해서 나올 수 있게 그 빛이신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면 그분들도 이제 선택권을 가진다는 거야. 우리의 부모는 예수를 몰랐어요. 제 부모님은 예수를 몰랐어. 나 키울 때. 지금 요한이 데려가셔서 키우신 거 보면은 저 어렸을 때 저한테 한 거랑 똑같아. 그리고 보면은 자기 몸 하나도 안 아껴.
맨날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우리 엄마 알잖아요. 그러면 아무 막 조금만 먹으면 피곤해 난리 나신 분이거든. 지금 손자를 위해서 뼈를 갈아 넣고 있어. 저도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나는 그 두 분 다 그렇게 키우셨거든. 저를 진짜 열심히 예수는 모른 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뼈를 갈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도 자기가 가진 상처 때문에 가해자가 되셨지만 가해자로 어쩔 수 없이 자기 상처 벅차가지고 안에 돌아가는 상처 때문에 괴로움 너무 벅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키우느라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 나름의 최선이 떠나는 거였을지도 몰라. 나름의 최선이 학대였을지도 몰라. 자기 나름의 최선으로. 예수를 몰라서. 근데 우리는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예수를 아니까. 어떤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아니까. 이 빛을 아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반 질그릇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거는 내가 나를 봐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빛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한테 나 당신보다 억울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심한 가해자가 바로 옆에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이만큼은 안 당했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빛이 그만큼 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 표정들과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처를 배웠어. 이번 주에는 결론을 배웠어. 근데 이게 내 삶에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가 이게 좀 어려워.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거나 설교 들으면 말은 잘한다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와 말은 잘하네. 성경 말씀 말 되네. 근데 난 지금 다음 주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어쩌라고. 난 항상 그 딜레마가 있었어. 아니 그 말 좋아요. 그래. 근데 나 다음 주 시험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잘 보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난 항상 제 머리의 한계로 이 연결이 안 됐었어. 다음 주부터는 연결하는 과정이 시작될 겁니다. 연결을 위해서는 각 사람의 케이스에 맞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좀 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을 특정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처럼 보통 이렇다. 보통 여러분도 이러냐. 오늘 조금 나왔죠. 뭐 강박, 뭐 우울, 저처럼 회피 조금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은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상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유린됨에 피할 수 없는 삶을 사셨고 엄청난 피해자이자 엄청난 가해자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성경 말씀은 진리고 진리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그 빛이래. 그래서 괜찮대.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거를 우리 삶에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음 주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나눔하실 때 꼭 여러분 안에 뭐가 벅찬지 주로 어떤 상황만 되면 삐 이렇게 되는지 어떤 상황만 되면 야 이게 되는지 어떤 상황만 되면 나 도망가야 돼. 나 집에 가야 돼. 이게 되는지 어떤 상황만 되면 막 부들부들 해가지고 막 배가 아픈지 등이 결리는지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꼭 나눠 보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주 설교 들으면 내 증세랑 내 이거가 저거랑 연결될 수 있겠네. 그러면 요런 거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요 악순환에 있구나. 좀 실질적인 것들 이걸 좀 보신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이 빛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도하겠습니다.